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입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39절로 나와 있는데 36절부터 49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사 이에 군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사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라서 기쁘기도 한데요. 너무 오랜만에 우리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더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오시고 싶어가지고 서로 막 연락하시고 오늘 날짜 기다리셨다가 오시고 오랜만에 우리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부활절에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함께 섬겨가야 할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사실은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 이야기로 진행이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이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두 제자, 글로바라 하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 도상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 있고, 세 번째는 11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24장의 내용이에요. 22장,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심판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장면이 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22장, 23장에는 참 암울하고 음울했던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24장에 와서는 참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가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는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20절씩 기록을 해놨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특별히 53절이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할애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4장의 누가복음 24장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이 구조가 막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서 함께 좀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24장을 이렇게 위에서, 우리 성경을 볼 때 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멀리서, 가까이서.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먼저 멀리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의심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첫 번째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24장 앞쪽에 나오죠.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근데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이 부활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막 달려갔어요. 사실은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잘 믿지는 못했죠. 긴가민가, 왜 무덤에 비어 있나 이러면서 그 걱정할 마음으로, 그러나 또 한쪽 마음으로는 천사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것을 전해주러 간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 들은 많은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허탄한 이야기, 즉 어떤 이야기? 제정신이 아닌 이야기로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또 요한이 이 무덤을 찾아갔더니 비어있는 무덤을 보면서 놀라서, 믿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놀라서 돌아오는 장면이 24장 앞쪽에 첫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고, 7절에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 못 믿는 이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못 믿었어요. 그리고 11절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했죠.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전해줬는데 제자들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죠. 자, 이 이야기는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인데 이 제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잘 보시면 24장 24절 보시면,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관하여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봤다. 그리고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고, 또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도 했는데 예수님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그래서 아직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까? 좀 지적하고 있습니까? 지적하고 있죠. 아이고, 이 진짜 미련해가지고 선지자들이 하는 그 모든 말을 아직도 못 믿겠냐고. 그리스도가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아직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냐 라면서 제자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들이 다시 이제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의 11 제자를 만나러 가거든요. 그것이 24장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딱 갔는데 거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거기 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36절 보시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이제 우리 현이가 찬양인도 할 때 이렇게 손가락 하나 펴서 샬롬 했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평안할지어다거든요. 이게 평안할지어다요. 근데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무 일 없으십니까? 잘 지내시는 거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뱉으신 말은 평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 뭐냐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지금까지 제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이들이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힘을 주심으로 인해서 누리는 평안, 그것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더 이상 너희가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살아나셨으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문제되었던 모든 문제들이 힘을 잃고 새로운 평안과 기쁨을 주는 선언입니다. 내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겼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무한한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야 돼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병들고, 우리 가운데 이제 사랑도 별로 없고 내가 있는 걸 가지고 쥐어짜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니까 서로에게 상처도 두고 싸우기도 잘하고 죄악의 본성을 습관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어떻게 됐다? 연결됐다. 끊어진 이 관계가 다시 연결됐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너희 스스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금까지 너희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셨어요? 평안하느냐?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11 제자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샬롬 이렇게 하시면 저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그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사셨네 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37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습니다. 영으로 생각했다. 이게 뭐죠? 귀신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 혼자 못 자잖아요. 그렇죠? 왜 혼자 못 자요? 무서워서. 저희 집 시엘이도 얼마 전부터 자기 방에서 자거든요. 계속 무섭대요. 왜? 괴물이 나타난답니다. 괴물 본 적 있어? 아니요. 근데 왜 무서워해? 그러게요. 그러면서 무서워합니다. 이게 자녀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제자들이 좀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봤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귀신처럼 생각하면서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한 겁니다. 38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보는 것 바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 귀신 아니다. 얘들아, 나 귀신 아니야. 내 손과 발을 만져봐. 못자국이 그대로 있잖아. 내 옆구리를 봐봐. 만져봐봐. 창에 찔린 그 자국 그대로 있잖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자신을 밝히시면서 출현하신 장면에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무서워하면서 의심을 지우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여인들도 그렇고요. 두 번째 단락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렇고요. 세 번째 단락인 11 제자도 그렇고 전부 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제자들이 이랬다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이 되던 그래서 이제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났을 소문이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술렁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지? 어떻게 살아났지? 그럴 리가 있나? 형을 집행한 로만 군인들, 유대 지도자들, 그 수들이 다 하인들이 다 확인한 일입니다. 그 신을 염하고 수의를 입히고 큰 바위에 만들어진 굴속에 넣고 총독 빌라도의 이름으로 그 무덤이 이게 인을 쳐서 봉인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앞에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보통 이제 장사 지나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 총독 빌라도 이름으로 봉인하고 큰 돌로 무덤을 막고 병사들이 그 앞을 지켰습니다. 왜요? 이런 일이 날까 봐요.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보시면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했는지 잘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병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시겠죠?
저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말했다고. 그래서 혹시 진짜 살아나면 큰 문제가 되니까 돌로 아주 막아서, 그리고 봉을 쳐서, 그리고 경비병까지 지켜서 지켜보자. 혹시 또 만약에 살아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 하면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아예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하고 빌라도가 경비병을 내줘서 그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혹시 말한 대로 될까 싶어가지고. 근데 그들이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다 조사도 했는데 빈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그 3일 만에 다시 살았다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로마 경비병들을 통해서도 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 봅시다. 한 구절 더 찾아보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이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들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부르 퍼지니라. 자, 11절 보시면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에 몇 명이 성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 우리가 누가 훔쳐간 적도 없고 이 놀라운데 이 무덤이 열려있고 이 없다고, 예수라는 사람이 시체가 없다고, 이 모든 일을 경비병들이 누구한테 알렸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이러면서 이제 모여가지고 의논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들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군인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입을 막는 방법은 비슷한 것 같은데 입을 막습니다. 뭐를 주고요? 돈을 주고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렇죠?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있잖아요. 이때도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밤에 자기들이 자고 있는데 도둑질에 갔다고 소문을 내라. 돈을 주면서 이 뇌물을 먹은 경비병들이 그랬습니다. 돈을 받고 나서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다,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걸 지키고 있는데도 놀랍게 어떻게 그래 됐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와서 밤에 우리가 자고 있는데 걔네들이 다 훔쳐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얻고 추정자들에 의해서 조작되었고 도둑질해 갔다는 반대 소문,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사실 외로우셨는데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참 많이 답답하고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안 믿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은 여전히 거짓을 꾸며내고 제자들은 보여줘도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 하나를 들으셨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무슨 날?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이잖아요. 이 소문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을까요? 이 믿지도 않는 이 제자들, 눈으로 봐도 못 믿는 제자들, 거짓 소문이 난무하고 살아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짓을 꾸며냈다는 이야기들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됐을까? 그것을 성경은 24장에서 또 기록합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방향을 좀 트셔서 그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다시 24장 앞으로 가시면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 그리고 6절 끝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해라? 기억하라. 지금 뭘 하래 주십니까? 지금 이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전에 죄인의 손에 넘겨져 죽었다가 제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다고 말했지 않냐?
그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라고 첫 번째 이 증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락으로 가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해서요. 자, 보세요.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24절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둘이서 막 길을 가다가 엠마오로 가면서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이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고 선자들 통해서 살아났을 때 이야기를 듣죠. 그 다음에 예수님 첫 번째 본 사람들이 두 번째 달락에 등장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길을 막 가고 있는데 도대체 뭔 일이야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통화하죠.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 뭔지 안 들어봤니? 하면서 이 얘기를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도 미련하게 아직도 그 얘기를 못 알아듣냐 하면서 지적도 하셨지만 그 다음에 이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일어난 모든 것들, 즉 다시 말하면 이게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세히 풀어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구약에 이르는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다 풀어서 어린 양의 이야기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됐던 모든 이야기, 살아나셔야 된 모든 구약의 이야기, 모세일서부터 시작된 그 창세기 출애굽기 시작된 모든 이야기를 다 설명해 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32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지금 예수님께 다 말씀을 풀어주셨죠.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건 뭐죠?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게 되었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됐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다시 우리가 주로님을 위해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됐다는 그 뜨거운 마음이 마음속에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뭐 할 때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잘 기억하세요. 뭐를 할 때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첫 번째 이 여인들에게도 뭐를 풀어주셨어요? 말씀을 풀어주셨죠.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뭐를 풀어주셨어요?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단락으로 가봅시다. 11 제자에게.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발걸음을 돌려서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누구에게? 11 제자들에게. 가요. 가는데 그곳에 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아직도 못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시죠. 44절 45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뭐 하셨어요? 그쵸?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두 번째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과 똑같이 구약에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 죽어주셔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풀어서 설명을 쭉 해주신 거예요.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무엇하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셨을까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손깍질하고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아직도 방황하면서 의심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확신으로 바꿔주셨나요?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지금 이 부분을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말씀에 성취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요. 또 이 말씀의 역할이 무엇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우리는 부활의 증거하면 저한테 다 이렇게 말해요. 빈 무덤.
근데 여러분, 과연 빈 무덤만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다는 증거가 될까요? 오늘 이 빈 무덤은 오히려 조작할 수 있는 근거도 돼요. 실제로 빈 무덤을 봤는데 제자들은 아직 못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빈 무덤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그런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것을 거짓으로 거짓 메시지를 꾸며내는 하나의 도구로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빈 무덤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빈 무덤이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근거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을까? 부활의 증거가 뭘까요? 부활의 증거는, 부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통해서 불신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빈 무덤이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에 무엇으로 돌아오게 만드냐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자들은 심령에 솟아나는 뜨거운 믿음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증거이자 확실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것은 세상 어떤 사람도 건드릴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냐?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못 믿는 친구들 데려다가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빈 무덤 가서 보여줘야 됩니까? 이스라엘 가서 빈 무덤 보고 예수 믿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어떻게 믿으셨나요? 여러분 속에 그 주신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는 말씀의 감동과 그것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증거를 누가 있냐면 옆에 분들 봐보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바로 당신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계셔서 예수께서 여러분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 바로 그래 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진짜 묵상하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을 깨달게 하신다는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지는 그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느냐? 성경은 마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설계도와 같아요. 여러분 설계도를 쫙 펼쳐보면 설계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시죠?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저희 이제 참정교회 건물을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잘 아실 텐데 이거를 설계도로 그려놨다면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까요? 벽 두께와 높이와 어디에 무슨 공간이 있는가를 다 이게 한눈에 설계도를 보면 눈에 다 보이실까요? 이것을 설계도를 우리에게 완성시켜서 완성된 건물로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 속에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설계도를 설명하고 그 완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냐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풀어지고 이해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깨닫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우리가 인생에 가지고 있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말씀 앞에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발견합니다. 누구처럼? 이 제자들처럼. 갈 길을 몰라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다시 고향으로 가서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살아보자. 낙심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을 다시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후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불신하면서 의심하면서 확신하지 못한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또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을 잘 설명하셨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52절과 5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까는 뭐 했어요? 두려워했잖아요. 앞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근심하면서 슬퍼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들이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 어디서 우리 예수님을 잡아가냐고 나서는 사람이 아니고, 도망가고 숨고,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 따르는 무리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손에 장을 지졌지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소리쳤던 자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근데 빈 무덤을 봐서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의 무언가를 계속 설명하실 때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들 속에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숨어있고 도망쳤던 자들이 아니라, 비열한 자들이 아니라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제자들이 부럽습니까? 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도 뭘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저를 대신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을 풀어서 주시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 세상 여기를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마음속에 너무 많겠죠. 인생에 살아가는 많은 고민과 걱정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렵죠. 사람들과 관계도 어렵죠. 가족들 간의 관계도 어려워요. 아프고 쓰라리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게 잘 돼. 나도 모르면서 계속 분노에 넘치는 말들로 상처 주면서 그렇게 비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취업 때문에 이것저것 걱정도 하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고민도 되고. 우리 이번 주간에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이제 뭐 중고등부 청년부 또 어른 대표 말 이렇게 장로님들이 기도하셨는데 호정이 기도가 기억이 나요. 호정이가 뭐라 기도했냐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의 삶 가운데 뭐 니네가 무슨 고민이 있겠어가 아니라 아이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공부 잘못하면 실패할까 봐. 그런 염려도 있어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죠. 어르신들도 또 우리 장년들도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그 모든 슬픔과 아픔들을 변하여서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지금 부르시고 계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저 메신저일 뿐이에요.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설교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제 말을 전할까 봐 제일 무서워요. 저는 사람의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좀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에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러면 살아났어요. 제일 먼저 뭐 하실 것 같아요? 뭐 하실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어디 찾아가실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살펴봤어요. 앉아가지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이게 죽었으면 살아난 뒤에 어딜 먼저 제일 갈까? 저는 대제사장 찾아갔을 것 같아요. 얘네들 딱 이게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를 딱 찾아가가지고 봤나? 만져봐봐. 내가 아니라 했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라고 제가 어깨 힘 빡 주면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중에 그러실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빌라도. 야, 너도 진짜 답답하다. 뭐 한 짓이고 도대체. 야, 사람들이 그리 무섭냐? 아니면 아니라고 끝까지 말해야지. 남자가 비겁하게 말이지. 그래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살아나서 소식을 듣고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닐까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대제사장과 빌라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신성모독으로 죽인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결론으로 나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이 원망과 내분이 일어났겠죠. 만약에 여러분, 그렇죠? 백성들은 대제사장과 막 이게 찾아와가지고 바리새인들 막 찾아와가지고,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잖아. 바라바 살려라고 했잖아. 우리는 니네 말대로 했단 말이야. 그리고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좀 많다면 우리가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하면서 엄청난 원망이 쏟아졌겠죠. 근데 여러분 24장에 잘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세요, 안 찾아가세요? 안 찾아가요. 기가 막히죠. 안 찾아가요. 그럼 누굴 찾아갔을까요? 누굴 찾아갔어요?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 부활하신 몸으로 십자가에서 말 못하신 억울함을 살아나신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한 방 먹이셔서 속 시원하게 하시고 승천하셔도 될 법한데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는 실족하고 두려운 제자들을 위로하고, 두 번째는 죽고 살아나리라 한 말씀을 사실임을 증명하고,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을 굳건히 하고, 네 번째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해서 온 땅끝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증거를 어디 주셨냐면 제자들 속에 주신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제자들 속에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이 있는데 40일 동안 이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위로하고 살아나리 한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도록.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성령 시대와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자, 이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당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또 다시 돌아가 볼까요? 46절 보시면, 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다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죠?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것. 다시 말하면 죽고 부활에 대해서 다시 가르쳤어요. 왜요? 이것이 중요하니까. 죽고 살아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죽고 살아나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진리고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보시면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과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면서 너희를 통해서 뭐 해라? 이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것을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비참함도 깨닫고,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뭐다? 증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죠.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뭘 약속하시죠? 성령 약속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의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 그 다음 회개, 그 다음 증인, 그 다음 성령의 약속, 이 네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사도행전을 가보면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을 가보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능력을 입어서 숨어있던 자들이 온 세상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준 자들이 그들이 하나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어찌할꼬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너가 증인이라고 선포하시면서 너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어 있고, 근데 그걸 통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너에게 능력을 줄 텐데 뭐를 통해서 능력을 줘요?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힘있게 능력을 입어서 쓰러지고 죽어가고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고 당당하게 기뻐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이렇게 가르치신 후에 이렇게 하시죠.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뭐 하셨어요? 축복하시고, 손을 들어 축복하시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뭐 하셨죠? 뭐 하셨어요? 축복하셨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손을 들고 축복하셨죠. 이 장면이 우리 예배 순서 속에 있어요. 기억하라고. 그게 뭡니까? 마지막에 축도예요, 축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강복선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두 손을 들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 강복선언 할 때 꼭 두 눈 안 감으셔도 돼요. 맞습니다. 지금 이게 예배 속에 들어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비전 주셨죠.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죠. 너희를 회개하게 될 거라고 하셨죠. 증인이라고 하셨죠. 성령의 능력 주시겠다 하셨죠. 그래서 이들을 이 비전 주셔서 세상에 뭐 하셨어요? 파송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강복선언은 여러분들이 단지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넘어서 세상에 뭐 합니까?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 맨 끝에 폐회송이라고 돼 있죠. 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파송의 노래, 파송. 여러분들을 세상에 뭐하게? 파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주셨던 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파송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손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죠. 이게 예배 순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이 네 가지를 물으실 겁니다.
너희가 진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계심을 보였냐? 너희를 그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니?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의 삶을 살았니? 너에게 성령 줬잖아. 이거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사실 제가 앞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부활절만 기뻐하는 게 사실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날마다 하루하루가 사실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저 문 밖을 나가면 파송받는 주님의 제자로 주의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사 한번 해볼까요?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맞습니까? 빈 무덤이 부활의 증인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부활의 주님 앞에 죽음까지도 이기셨으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이 아닙니다. 그 문제 들고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해결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응답도 받고 그렇게 능력의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문 열고 나가서 맨날 폐잔병처럼 살지 마시고 어깨 힘 주시고 죽음까지도 이겨내셨던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성령을 통해서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